함께 요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포인트 되는 말씀을 집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73면입니다. 1273면, 구약성경 1273면에 요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나서 나타난 우리 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방 민족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고 땅을 나눠 가졌다. 하나님의 땅을 나눠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계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요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1번. 좀 이게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눠 가졌다. 이게 뭐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건 징계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지만 그때 쓰임 받았던 도구들로서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을 나라들 같은 징계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신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든지 그 땅을 원래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초기에 주셨던 대로 다시 재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썼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중요해요. 징계와 심판의 차이 여러분들이 뭐 제자 훈련하셔서 아시겠지만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자녀가 혼날 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징계죠. 징계는 왜 해요? 죽이려고 징계 내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고 나서 그 이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착하게 자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라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심판은 뭐예요? 정죄고 멸망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데 그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죠.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징계가 주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주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죄악이 차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다는 거죠. 징계가 내려진다. 그럼 징계는 무섭죠. 징계를 안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징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물론 부모님께서도 눈 일부러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넘어가신 것도 있지만 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꼭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가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제일 감사한 부분은 그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께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막 이렇게 지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사춘기 때 막 난리를 피고 제가 이제 뭐 대학교 갔을 때 한참 방황했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늘 혼내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마땅한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부분이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참으시거든요. 생각했을 때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징계가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래요. 징계를 받는 게 우리 신상에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징계도 때로는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자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고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나눠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계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4절에 보면은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민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됐잖아요. 자신의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보복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향하시는 보복처럼 느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왔어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내 자녀를 해코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돌아서 맞고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으로, 나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안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스스로처럼 여기시면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평안의 근거여야 해요. 근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하면 두려움의 근거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했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내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이웃을 억울하게 했어. 내가 만약에 그 이웃을 힘들게 대했어. 내가 만약에 그 이웃을 갑질했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사람의 약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자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될 근거는 뭐냐면 이런 근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갚으십니다. 보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지만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몇 주째 누누이 얘기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조금 빨리 가니까 뒤에 공지가 많아서 그러거든요. 네, 빨리 갈게요. 세 번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게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죄악이 관영할 만큼 찰 만큼 다 찼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도요, 죄악이 차면은요, 징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그런 게 있나요?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어서 살인죄가 면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사회에 기여를 아무리 했어도 살인죄는 살인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되게 유지해요.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한 일이 많다고 해서 이 죄가 경감되나요? 감형되나요?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는 죄로서 처벌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충성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부서에서도 봉사를 하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좀 좋게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어떤 유교적인 생각, 대한민국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인정, 애정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법정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요, 징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신방 끝나고 나서 살짝 이게 좀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지쳐가지고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설교할 때나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시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지명기도 시간에 수요일 오전마다 지명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름 봐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는 이제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저기 한국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옛날에 서당 훈장님들이 그 옛날 민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서당 훈장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이제 김홍도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렸는데 그 구조를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서당 훈장님에게 맞는 것인가? 서당 훈장님이 어떻게 회초리를 드는가? 처음에는 그 훈장님이 아이한테 물어본대요.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너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맞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를 구한대요. 선생님이 훈장님이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한대요. 그러면은 동의를 하면은 그럼 너는 부모님한테 너 동의를 구해와라. 동의를 구해서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가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가서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너는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동의를 구하면 그 동의를 받은 걸 가져와 가지고 훈장님한테 다시 말하는 거죠. 훈장님,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동의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대를 맞아야겠니? 저는 이만큼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맞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인 학습법이죠.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매가 폭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동의를 구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참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저도 말했잖아요. 징계를 받는 거는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좀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징계를 내려주시기, 혼을 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혼나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제가 좀 지쳐서 좀 회복이 필요한 일인지 그거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진짜로. 아, 저는 그래요.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속장님들만 거의 50명이세요. 부속장님들까지 하면 거의 90분, 100분 돼요. 제가 맡고 있는 요번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쭉 봤는데 411가정, 411가정이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네,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되는 거. 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회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좀 달게 받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자녀가 싫어서 징계하세요? 아니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잘 되어 가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혼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그래. 예, 징계 가운데, 회복 가운데, 징계도 회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지만 징계도 참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제약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기 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보시기에는 목사잖아요. 그건데 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너는 이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가 죄악이 가득 찼는지 하나님의 선행이 가득 찼는지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보기에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보기에 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회복이 필요한 건지, 징계가 필요한 건지,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으로 소통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주님 안에서 보아 나가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운 여름이 오잖아요. 뭐 사역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뭐예요? 그 영혼들에 대한 사역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정규 수련회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속회 안에서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징계다.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신다. 반대로 따지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들. 마지막으로,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신다. 회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53분 됐습니다. 자, 새학기 축복기도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새학기 축복기도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월, 요번 달부터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 첫째 아이에게도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100만 원. 네. 우리 장로님들이 뭐 기획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뜻이 맞아 주셔가지고 첫째도 100만 원 하게 되는데 저기가 조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등록교인의 자녀로 첫돌전 아기인 거예요. 등록교인의 손주가 아닙니다. 등록교인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들이 등록교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 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할 때 새학기 축복 기도할 때 신청을 하셔야지 요 자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돌전 악입니다. 그리고 첫돌이 지나면 안 돼요. 첫돌전 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와 안양감리교회 어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 셋째 아이 3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저희 안양교회 그리고 기획위원회 담임 목사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죠. 넘어갈게요. 자, 제이누리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키즈누리, 엘리누리, 비전누리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나가려면요. 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자녀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기 이 민감한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면 좋고 자녀분들, 그 손주분들 잘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리지아, 엘프라우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전도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고 1층 생명살림 부스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 생명살림 부스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숲각고기 청년교구가 지금 몽골과 베트남 두 나라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귀국할 텐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53 기도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어플, 교회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1층에 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어디냐? 예,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개인 기관에서 이렇게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 선교 기관에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1층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교회 앱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7월 7일. 그러니까 1년에 딱 절반 되는 시간이거든요.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속회 되도록 그냥 사는 속회가 아니라 살리는 속회 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아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남이 보는 나 아니라 내가 보는 나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속회 예배 통해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또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큰 숲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국내외 큰 숲 각국이 있는데 이제 공사 이렇게 마치신 분들도 있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열심히 공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해외로 몽골과 베트남에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준비 중인 사람들도 있고 다음 세대 여름 행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반가워 감사합니다. 노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게 하시고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소통하셔서 주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들을 인정합니다. 주님 약할 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징계가 필요하다면 확실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주 가족이나 또 우리 여름 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대상을 위해서 혼수 가꾸기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수 가꾸기 시설 공사를 쓰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영혼 위에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한 몸물과 베트남으로 국외로 떠난 자들 있습니다. 주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40여 명의 귀한 청년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영광을 역사하게 하시고 몽골과 베트남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겨서 믿음으로 나라 성령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큰속과 복음을 열어주시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귀한 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목사들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도 충만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도 주님의 것이고 징계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입니다. 큰 숲 가꾸기를 통해 많은 선교 대상지에 찾아갑니다. 몽골과 베트남에 도착한 우리 청년들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숲 가꾸기 시설 공사로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더운 여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큰숲 가꾸기를 통해 우리만 홀로 크는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우리 안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큰숲 가꾸기 여름 행사들도 진행됩니다. 제2누리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씨앗이 편만하게 뿌려질 때 하나님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부속장님들 속장님들 모두 다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을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의 부속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내에서도 현수 가꾸기 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예,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